7월 20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뜻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화장실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는 다급하게 행동하다가도 자신의 할 일을 끝내면 마음이 변해지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를 하기 전과 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전에는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공약을 떠들어대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입을 싹 닦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만 보아도 평균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왜 이런 계약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일까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어제 보았던 마지막 절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히브리 노비를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계약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은 그들이 히브리 노비와 유다인 종을 삼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지게 될 때 자신을 종으로 팔 수 있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서는 6년 동안 종으로서 섬기게 되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라는 이름으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 종이 영원히 종이 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처럼 영원히 종이 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 결정은 주인이 아닌 종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노비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안식년 규례가 있지만 부유한 계층의 편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되게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히브리 노비를 해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계약 방식을 따라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18절과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에 지남에 그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곧 계약의 증거물인 송아지를 잡아 둘로 쪼개고 붉은 피를 흘린 후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지나감으로써 언약의 약정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자신들이 계약의 증거물인 송아지와 같이 쪼개질 것임을 나타내는 당시의 체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방식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사용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면 이번에는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에서 잠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퇴각으로 인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노비들을 해방하고자 했던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히브리 노비들을 다시 붙잡아 노비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왜 하나님의 율법에서 노비를 해방하도록 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키도록 율법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종으로서의 삶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동족인 히브리인들,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까지 맺고도 뜻이 변하여 계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은 총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뜻이 변하여 계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해방시킬 것이며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하나님의 저주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던 것들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하나만 닥친다고 해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계약을 어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동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땅에서 흩어지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둘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뜻이 변하여 계약을 어긴 백성들을 원수에게 처분권을 넘겨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존엄성도 지키지 못함을 말합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죽은 자가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였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 5절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뜻이 변하여 계약을 어긴 백성들의 죽음은 시드기야의 평안한 죽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한 데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세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의 손에 그들을 넘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징격으로 인해 퇴각했던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해방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 압제한 것처럼 그들을 압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처참한 황무지라는 말은 놀라게 하다라는 말과 황폐하다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황폐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가 모든 건물을 부수고 불을 질러 아무도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히브리 노비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벨론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궁휼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엄숙한 공의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우선시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의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하나님께 향한 뜻을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더욱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